계신가요? 아, 어머니 지금 어떻게 계신가요? 아, 예. 어머니, 예. 우리 오랜만에 그 예진 자매, 언니 예리 자매가 오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인사만 좀 드릴게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박수 한번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친구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진심이죠? 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 얘기 지금 끝에 잘 들리세요? 뒤에 잘 들리세요? 크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Raise Your Ebenezer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앞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얘기도 봤고 엘리 제사장 얘기도 봤고 지난번에는 이제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움직이는 거 없겠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6장을 안 읽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6장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불 중 하나 꺼주세요. 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더라. 여호와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막을 허락하셨을 때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홀리 오브 홀리, 가장 정말 우리말로 지성소라고 말하는 것에 둔 아무나 정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데 그 언약궤를 지난번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걸 자기들이 승리하겠다고 갖고 나갔다가 그만 전쟁에 지는 바람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블레셋이라는 이방 사람들의 그 땅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가 그림을 아주 이거 사실 제 그림이 아니라 뭐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는데요. 예술 작품입니다. 진짜 예술 작품을 보니까. 예. 멋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얘기하고 싶죠? 예.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 같죠, 사람들. 사람들인데 왠지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이방 땅에 7달이나 머물렀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영적 어둠과 좌절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7달 동안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그 액센스를 느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죄와 악이 납니다. 하나님이란 빛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어두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7달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냐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찾아서 넣은 그림인데요. 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7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7달이라는 시간. 특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요.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엄청난 조공, 즉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긴 나라는 언제든지 와가지고 음식을 뺏어가거나 여자들을 데려가거나 노예를 잡아가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어두웠지만 삶을 사는 데 있어도 너무나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35년 동안 압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 이들이 학도병으로 나가고 아니면 또 성의 노예로 끌려가고 먹을 것은 다 뺏기고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습은요, 이것도 좀 사실 좀 이걸 보면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십니까? 어두움 속에 어떤 형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치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오랜 시간.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될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뭔가 즐거움이 없고 정말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 무기력 속에서 마치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요?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당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그들이 아마 스스로 물으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다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첫날은 그 다곤 신을 엎어놓더니 둘째 날 아침에는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의 목을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조각내서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제 이 다곤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 하셨죠? 네. 밖에 있는 아이가 크게 얘기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도시들만, 블레셋의 그 이방 땅의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셔서 역병, 전염병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와,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그림도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다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쓰러져 있고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우리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결국 그들 손으로 뺏어왔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6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에 있는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안 돼. 이대로 그냥 보내면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뭔가 번제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병든 자들이 낫지 않을 거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지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신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이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짓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금, 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일까? 아니면 우연히 전염병이 본 걸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 그것이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들은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 두 마리를 택합니다. 송아지를 이제 낳은. 그래서 그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두 마리의 암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습니다. 멍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마차를 몰기 위해서 이 소 뒤에다가 매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걸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송아지를 낳아서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 두 마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같이 하여 전사하는 모습을 돌아다가 자리를 열고 전사를 지나갔고 암소가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암소 두 마리 멍에를 뒤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씌운 다음에 그 블레셋 마을에서 곧장 직진으로 가는 벳세메스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암소 두 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젖을 먹이는 그런 소였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음메 하면은 이 엄마 소들이 하면서 뒤로 돌아보게 되거든요. 게다가 한 번도 멍에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마리의 소가 서로 이 맞지를 않아서 사실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봅니다. 과연 이 두 마리의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똑바로 뒤도 안 보고 가는가? 봤는데 이런 일입니까? 암소가 송아지를 집에 가뒀습니다. 송아지들이 음메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 두 마리의 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저희 외갓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소가요 눈이만 합니다. 근데 소가요 때로는 눈물을 나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걔가 진짜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소가 어떨 때 보면 이거 눈 이만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진짜 눈물이 흘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게 진짜 슬퍼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두 암소가 가는데 뒤에서 송아지들이 음메하는데 이 두 마리의 소가 울려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두 마리의 소가 뒤를 돌거나 자기 송아지를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한 그 길을 똑바로 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소들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자 봐라 동물들도 이런다. 자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너네는 도대체 뭐하냐?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상 6장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드디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 이제 전쟁 때문에 실로에서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뺏겨서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 그리고 거기서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다른 도시로 보냈다가 거기서 전염병이 나서
나중에 이곳에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서 결국 벳세메스 있다가 거기서 또 사건이 아닌 내 건지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성경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은 지 7개월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7장에서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얘기해요? 무려 20년 동안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사모했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나하라는 말인데 울부짖다, 신음하다, 애도하다, 탄식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이집트 땅에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아이고 주여 아마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애통해하고 그런 모습을 그렇게 쭉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제가 그림을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새벽의 그림입니다. 드디어 영적인 어두움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비록 확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 다시 시작되는 영적인 새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핍박에서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멋있죠?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데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삼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보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했지만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뭐를 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이쪽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저쪽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시간이 아무리 오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에서 향해서 외친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내 그냥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 다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만 향해서 마음을 그분에게 다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외적인 전쟁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그랬더니 아파? 힘들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녀석들을 학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그 입장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주. 하나님이 보실 때 블레셋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애 똑같다.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그들이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 너무 멋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네. 드디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을 향해서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싸움을 시작했어요. 뭐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문제는 이 영적인 어두움과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씩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잔자면 안 돼. 지금 우상을 제거하자는데 지금 말이지. 지금 안 보여주는 말고 주먹을 쥐고 이러는데 말이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거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문제야. 너희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케이 싸워가자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드디어 7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모든 걸 다 제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됐다. 드디어 이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의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5분 20분 차 타고 가면 북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사무엘의 묘가 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학자들은 두 군데를 얘기하는데 다른 한 군데는 여러분 기억 못해 되고요. 이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 아니에요. 미스킴 아니에요. 네. 미스바. 차가워. 근데 여러분 미스바. 근데 조스바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때 항상 특별한 곳에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부흥을 경험한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우상을 제거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들 미스바를 보이십시오. 다 미스바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전국적인 회개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 언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을 길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정결의식한 겁니다. 깨끗이 씻었다는 겁니다. 몸만 씻은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자기의 죄를 물로 씻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물 세례하시죠? 세례가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례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금식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봤지만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것을 미스바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회개운동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곧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스라엘 녀석들이 지금 군대로 모였구나, 우리에게 반란을 하려고 모였구나 생각을 해서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자기의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날 주님께 처음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나 드디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참 좋아. 와, 다음 주 와야지. 했는데, 다음 주가 되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한 주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사탄은 역사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사탄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빨리 깨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릴 텐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탄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주님 만나지 마세요. 지금 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신앙을 이제 좀 가지려고 하거나, 막 기도를 했는데 지금 막 믿음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 반드시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저는 잘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하면,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계속 놀게 놔둡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얘는 놀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사탄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갑자기 안 하던 그 놈이 되겠다는 놈, 갑자기 말씀 묵상 PT를 하는데 막 자기가 댓글을 단다는 놈, 그런 친구들 있죠. 종종 바뀌었고요. 그런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그때부터 역사. 자, 좀 더운가 봐요. 더워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냉동고로 좀. 아주 그냥 얼려주세요. 안 춥죠? 덥죠, 여러분? 덥죠? 아니요. 추워요? 좀 옆 사람 껴안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탄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금식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를 받은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가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 위로 막 정말 전문용어로 개떼처럼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지금 산 밑에서 막 블레셋 군대가 정말 막 올라옵니다. 막 성질들면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옵션 두 가지. 첫 번째는 크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적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만두고, 빨리 저기 문 열고 빨리 불 끄고 도망가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비는 거죠. 그게 옵션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영상이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죽든지 살든지 한번 올라오는 저 블레셋과 한번 다시 붙어보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이 왜 강했냐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몽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문명이 부딪히다 보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에게 계속 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작 왕과 왕의 신하 정도만 이 철로 만든 검을 가졌고 나머지는 청동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군대가 이 대장장이들 뭔가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무기를 못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계속 힘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검을 갖고 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겠습니까? 돌을 들겠습니까? 뭘 들겠습니까? 사실은 죽자고 하는 겁니다. 자, 옵션은 당장 보이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자 사무엘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세 번째 옵션을 취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령을 양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문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첫 번째도 말도 안 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밑에는 다 올라오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두 번째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떨지도 않고 떨었는지 안 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떨었을 것 같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구약에서 어린 양은 신약에서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다른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뚱딴지처럼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각을 뜨고 잘라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 완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이 다른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려고 했는지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다. 자, 그 다음 일이 궁금해집니다. 즉 언덕 밑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군사적인 옵션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목숨을 건 영적인 해결책을 따릅니다. 인간적인 도망가는 해결책, 군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동안 보았던 겁니다. 이들의 이 문제는 전쟁 준비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다 했던 것을 알았던 사무엘은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도 다른 옵션을 포기하고 영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번제를 그가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렇게 밑에서 다가오던 블레셋 군대에게 하늘에서 강력한 우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패전, 오히려 막 번개가 막 떨어지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밑에서 막 난리가 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까도 소 두 마리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한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막 올라가니까 철번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망치와 말 다니는 것 같고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의 맹렬한 복수가 시작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40년 동안의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눌렸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사무엘이 우리를 에베네zer, 뜻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기까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베네zer. 근데 에베네zer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뭐라고요? 도움의 돌이다.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의 이를 담고 있는 에베네zer이라는 그런 돌을 샘과 미스바 사이에 세웠다. 그리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말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돌을 백성들이 그냥 심심해서 세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럼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격하고 기뻤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들 스스로가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죄의 눌림과 사단의 반복되는 공격을 당하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이 중에서 목사님 난 정말 맨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래된 영적 침체와 무기,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남들은 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나는 은혜도 받고 아침마다 퀴퀴한 소리가 듣기 싫고 그냥 놀고만 싶고 세상적인 것만 하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오래된 영적 침체와 무기력이 빠진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관계의 상처를 인해서 교회는 다 하고 싶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거 해낼 수 없어. 혹시 이런 분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렌트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뭐 어쩌고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현실이라는 삶의 문제에 눌려서 도대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출구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거나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으니까 뭔가 좀 보약을 해서 먹어야 되나? 많이 쉬어야 되나? 좀 재밌게 놀아야 되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여러분 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구는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을 향한 출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것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매주 금요일 밤 8시마다 본당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내적 치유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30여 명이 갑니다. 지난번에 중보기도 수련회에서요, 함께 갔던 거의 모든 사람들,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 이거는 엑스트레이. 진짜 방언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기도하면서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했는데요, 다들 은혜 받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기도했어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나간다. 손 좀 들어보세요. 저 이번에 수련회 갑니다. 번쩍, 빨리. 제가 이제 30명 넘어요. 빨리 들어보세요. 자, 기대하세요. 왜, 별로 없어요? 다시 번쩍.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수련회 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진짜. 절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자 나오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구를 어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꾸 제가 주일날 새벽 3시에 잡니다. 제가 새벽 3시 넘어서 날 더 좋은 그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 찾는 거 얼마나 힘들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에서 드디어 영적인 새벽으로 갑니다. 자, 이 형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언덕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언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스바의 언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의 미스바를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정말 주님을 붙들고 정결의 의식을 하거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미스바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가서 진실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거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당신은 바로 나의 에베네셀입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AD 400년 전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려서 만든 것입니다.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7m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비석과 달리 사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조선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비석이 아니라 승전비입니다. 승전비.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대단히 많은 승리를 거뒀는가. 그의 업적을 여기에 빼곡하게 사면으로 기록한 그런 승전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승전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 그런 승전비를 곳곳에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일에도, 내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직장에 있어서도, 내가 사람들과도, 내가 주님의 일에 있어도 내가 승리했다.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를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승리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도움의 도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도움의 도를 먼저 주님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자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승리의 도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구역 예배를 제가 보통 이제 가거든요. 어른들 구역 예배. 우리로 말하면 셀 모임입니다. 문 열어주시고 누가 바쁜 기대 같은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많이도 못 모였어요. 어떤 조그만 구역인데 거기 가서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6명이 모였습니다. 저까지. 아주 작은 그런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미라클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는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30년.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얇게 펼쳤어요. 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의 껍질만 갖고 있어요. 30년을 했지만 너무 얇게 그냥 쫙 펼쳐만 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30년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얘기 안 하시지만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정말 자기는 죽을 줄 알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분 하시는 말 그대로 정말 절실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바로 방언이었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올해는 올 여름에는 터키 시골에 단기선교를 다녔죠. 여자분인데 아줌마인데 시골에 가서 사람들이 영어 전도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주에 한 번씩 다운타운 가서 이번에는 나이가 들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너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이분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도를 지금 막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은 지금입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 마음에 갑자기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래. 근데 그 자리에 그 여성분과 그 여성분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는 막 지금 뜨거워서 막 은혜가 임하는데 남편은 항상 웃고 다니시는데 뭔가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내분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 기회 되면 제 이 남편분 좀 데리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강력하게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늘 구역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맨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막 통성기도 막 쭉 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십니까? 하기를 바랍니다. 어른 구역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른들도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개 얘기, 골프 얘기 그러다가 헤어지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남자들 하는 얘기는 뻔해요. 주식 얘기, 전쟁 얘기 이렇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그러니까 구역이나 우리 셀이나 큰 차이 없어.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집이 하우스도 아니고요. 그냥 콘돔입니다. 옆집에 다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래도 느낌이 오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앞에 앉아있는 두 분은 기도하는 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워낙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근엄하시고 이렇게 별로 그러지 않으셔서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이 다 그랬다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옆에 있던 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에서 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3명이 또 반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정말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 나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구역 예배에서 그런 적은 제가 2번째밖에 경험 안 해봤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때가 이때다 하면요 금요일에도 오시고 묵상도 하시고 아니면 세런들이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오늘 우리 단체로 한번 금요일도 가보자. 오늘 우리 한번 단체로 한번 남아서 한번 밥 먹고 같이 밥 여기 가서 먹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승리의 도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